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그리스도인. 산지교회는 주일 예배에 창세기 강해 설교로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강해 설교를 주로 합니다. 자, 우린 보통 꿈을 가져야 한다. 특히 청년들이여 꿈을 꾸어라, 꿈을 가져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잠잘 때 꾸는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청년들이 잠잘 때마다 꿈을 꿔라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자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꿈은 개인의 희망,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의미하는 것임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시 사람을 향하여 꿈을 꾸십니다. 꿈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꿈은, 사람이 꾸는 꿈은 이 사람의 그 불완전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꿈은 불안하고 가장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가장 좋은 꿈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 이 두 꿈의 충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불완전하고 또 그다지 좋지도 않은 꿈과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가장 좋은 꿈의 충돌인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죄가 들어온 이래로 사람은 늘 자기 소견대로 선악을 구별하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의 끝에는 결국엔 낭떠러진 사망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너무도 잘 아셔서 그 인간의 꿈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역사 속에 침투하여 심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의 충돌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충돌이 아니라 인간의 꿈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꿈을 기독교에서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은 우리가 막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받아들여지는 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꿈과 관계없이 전혀 하나님의 꿈과 무관하게 그저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한다면 이건 솔직히 노골적으로 말해서 청년들이여 욕망을 가져라, 청년들이여 욕심을 가져라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반면에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꿈과 관련 있는 그 교회에서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해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런데 욕망으로서의 그 꿈은 그 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결핍으로 인한 그 육신의 그 욕심으로 욕망으로 꾸는 꿈을 이루고자 할 때는 늘 수고롭고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거예요. 무겁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예수의 멍에를 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를 져라라고 하시죠. 이것이 참된 쉼, 샬롬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강인 거예요. 자, 유대 지역에서는 밭을 갈 때 어미소와 어린 송아지에게 멍에, 이 멍에라는 건 목을 이렇게 묶는 거죠. 소와 소를 연결하는 그 멍에를 함께 지워서 같이 이렇게 밭을 갈게 합니다. 이때 아기 소는 그저 어미소가 가는 길을 곁에서 따라갈 뿐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밭을 가는 일은 사실 어미소가 다 하는 것이고 아기 소는 곁에서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 멍에를 메웠기 때문에 아기 소가 자기 마음대로 밭을 헤집어 놓지 못하게 합니다. 밭을 가는 일은 사실 어미소의 일이고 아기 소는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어미소에 이끌려 밭을 가는 그 과정을 우린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 샬롬, 안식을 누릴 수 있죠. 완전하고도 가장 좋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내가 꾸고 싶은 꿈, 내가 어떤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지는 꿈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과 연관되었기 때문에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마치 하나의 멍에를 어미소와 함께 메고 가는 아기소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주시고 또 그 꿈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도 평안함을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처럼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에서 잊혀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비전으로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도 좋은 섭리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인생을 둘러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부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섬세하시고도 놀라우신 그 섭리를 깨닫고 신뢰하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시작이에요. 자, 본문 1절 그 후에라고 하죠. 창세기 40장은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라고 하죠. 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는 소위 말해서 뭐 궁중 요리사나 셰프, 수석 셰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에서 왕의 독사를 예방하는 사람으로 가장 왕의 신임을 받는 애굽의 최고위층 왕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 후에라고 시작해요. 그 후란 그 앞에서 기록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 이후라는 거죠.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이 감옥에 갇힌 일 그 후에 갑자기 두 명의 비서실장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것을 그 후에라고 연결한 것은 이 전후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감옥행과 두 고관의 범죄 행위의 그 사이에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2절 3절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 두 명의 애굽 고관 대작이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나. 자, 성도 여러분, 보통 세상 역사의 주인공을 사람들, 인류라고 생각하지만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매우 정교하고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와 달라요. 인간의 시간표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떤 그 갇힌, 그 인간의 시간에 갇힌 시간표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와 반대예요.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미래, 즉 구원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는 미래에 맞추어 거꾸로 인간 시간과는 거꾸로 이 현재를 만들어 가시는 역사예요. 과거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현재와 과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옥에 갇힌 시기는 이집트 왕조가 함족에서 셈족으로 바뀌는 시기예요. 원래 이집트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누구죠? 함의 후손들이에요. 함족의 나라라고요. 근데 당시 셈족의 헥소스 왕조가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별 거부감이 없었던 이유는 막 군중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랬던 것은 사실 요셉의 꿈 해몽만 잘해서뿐만 아니라 종족이 같았기 때문에, 같은 셈족 계열이었기 때문에 거부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목표를 위하여 이집트의 왕조도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요셉이 죽고 난 후에는 애굽에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조가 들어섰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사는 민족이 잘 살아야 돼서는 안 되는 민족입니다. 출애굽을 하여야 하는 민족이죠. 여기가 좆사온이라면 애굽에 눌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다시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왕조를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요. 세상의 왕조는 자신의 그 정권력, 권력력, 그런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의 역사는 써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혀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라고요. 역사의 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써내려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 또 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4절 친위대장 보디발이죠. 자, 보디발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두 고관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으로 치면 요셉의 제명이 뭐예요?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리고 두 고관은 뭐죠? 반역죄니까 소위 정치범이에요. 정치범. 요새도 감옥에 가면 제가 감옥에 갔다 온 건 아니지만 감옥에 가면 강간범들이 감옥에서 죄수들 사이에서도 천대받는다고 그래요. 제일. 정치범은 또 다르죠. 독방 쓰잖아요. 우리 전직 대통령님들 이렇게 계실 때 보면 다 독방 쓰고 일반 잡범과 분리해서 특별 대우를 합니다. 이 강간 미수범인 요셉이 정치범인 관리들과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두 관리를 섬길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시절에 총무집사로 일했던 연유인 것이죠. 보디발은 요셉이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셉으로 하여금 두 관리를 섬기게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애굽의 최고위층에 있는 두 관리가 왕에게 범죄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서 요셉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일은 요셉의 보디발의 그 노예 시절, 그 총무집사로 했던 그 노예 시절, 또 감옥에서의 그 시절들이 마치 이 두 가지의 현상이 우주에서 우주선이 도킹하듯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라고 하면서 세상은 사람의 노력에 개입되지 않고 인과관계가 없는 일을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고 오차 없는 우주선이 우주에서 도킹하는 것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마지막 구절, 그것이 크라이막스예요. 자,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이 해석하여 준 꿈대로 감옥에서 풀려나죠. 그래서 이제 이전의 관직을 되찾습니다. 자, 요셉이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했었어요? 자신을 옥에서 건져줄 것을 신신당부하죠. 그런데 그 관원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3절 뭐라고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 술 맡은 관원에게 이 감옥에서 있었던 이 3일간 감옥에서 있었던 일은 평생에도 잊지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목숨이 걸렸던 일이잖아요.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 떡 맡은 관원과 같이 둘이서 감옥에 갇혔는데 3일 후에 나와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자기 앞에서 목이 잘려나가는 걸 본 거라고요. 어떻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 잊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평생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셨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2년이 지나도록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2년 후 그날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41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다음 주에 볼 41장에서는. 근데 잠깐 그 바로의 꿈 이야기 중에 4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바로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제야 이제 술 맡은 관원 요셉을 기억합니다. 근데 뭐라고 해요? 9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죄를 기억하나이다라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요셉에게 받은 은혜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게 죄라는 걸 안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자신이 요셉을 잊었던 그 죄, 그 잘못이 기억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잊었다는 것이에요. 이건 술 맡은 관원장이 소위 말하는 뭐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 다르다라는 어떤 그 인간의 악한 본성을 말해주는 대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 그의 기억까지 없애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없애실까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방금 본 41장 좀 더 보면 41장 46절을 보면 한 장만 넘기면 돼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나이가 몇이요? 30세라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애굽은 물론이고 당시 근동 지방에서 한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 30은 매우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 나이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당연히 30으로
30이겠죠. 답이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30이에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아시죠?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건 유대인들,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 모든 재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 겸 재판소 같은 곳이에요.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유대인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일까요? 당연히 30세겠죠. 30세부터예요. 유대에도 선지자를 이렇게 양육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엔 선지자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다 있죠. 제사장 양육하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다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쭉 가자마자 제사 드리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데서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도 공식적인 나이는 30세부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나이가 몇이에요? 30세인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나 30세에 나갈 거야 이게 아니라 30세부터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이에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일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만일 2년 전에, 그러니까 요셉의 나이 28이죠. 이 2년 전에 술 맡은 관리가 곧바로 바로에게 말해서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요셉은 아직 30이 안 되었기 때문에 총리는 물론 관리가 될 수 없었어요. 아마 그냥 가나안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요셉이 원하는 거잖아요. 요셉을 예굽에 보낸 목적은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애굽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애굽에서 일단 보호하셨다가 거기서 출애굽을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요셉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그 일을 다시 하시거나 뭔가 또 수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무오한 것입니다. 2년간 기억을 없애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요셉 입장에서도 필요해요. 하나님 요셉을 너 그냥 2년 그러니까 기다려라 이게 아니라 요셉에게 유익한 기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좀 상상을 해본 건데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자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훈련 기간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누군가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은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한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 꿈을 해석했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자기가 꾼 꿈도 자기가 해석 못했다고 옛날에 17살 때 꾼 꿈도. 자 아무리 하나님이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었다고 해도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 내용을 알려줬다고 해도 자 한 번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와 바로의 꿈을 해석하라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마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할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한 번의 어떤 체험, 한 번의 체험으로 그것을 전체 신앙생활을 규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친밀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떻게 한 번 처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정의하고 끝에까지 그걸 갖고 갈 수 있냐고. 그건 교만이죠. 못한다고요. 이렇게. 교제의 시간이 필요해요.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감옥에서 요셉이 관원들의 꿈을 해석해서 그 해석대로 3일 만에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본 감옥의 다른 죄수들이 어쩌겠어요. 다 달려들었겠죠. 꿈 해석해달라고. 그죠? 하루에 한 건만 꿈을 해석한다고 해도 2년이면 몇 건이에요? 730건. 2건 하면 곱하기 2. 당시 애굽은 물론 근동 국가에서는 점술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일종의 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그 천문 보는 교육기관이 있었고. 요셉은 그런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감옥에서 했었을 거예요. 꿈을 해석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2년 동안 동행하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로 치면 이 성경을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것 같죠. 하나님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아까 41장 핀 김에 41장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창세기 41장 15절이요. 자, 바로가 술 맡은 관원으로부터 요셉 이야기를 듣고 그를 불러서 하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들은즉, 그 15절 뒷부분 있죠. 들은즉 너의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건 바로가 술 맡은 관원의 그 한마디의 말만 듣고 요셉을 부른 것이 아니라 관원의 말을 듣고 나름 조사를 해보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나라의 왕인데. 조사 결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요셉이 능히 꿈을 해석한다라는 말을 바로가 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면 무리들이 막 환호를 해요. 나름 요셉이 유명했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꿈의 해석을 단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수시로 경험하였고 그 해석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확신은 날로 날로 더해지는 것이에요. 2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40년이 되면 점점점 확신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1장 16절에서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말이죠. 편안한 대답, 즉 확실한 대답을 자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에게도 훈련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기다림과 훈련도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그 애굽을 향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계획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언제 정해졌어요? 언제 처음 말씀하세요? 그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저 앞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3절이에요. 우리 구약을 많이 보시면서도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구약 13면이에요. 18면. 창세기 15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찾으셨어요? 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토록 많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을 세워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심해라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 생활, 즉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미리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택함받은 요셉의 인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죠.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몰랐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몰랐습니다. 보디발의 노예로 있을 때도 고난이었고 감옥에 갇힐 때도 고난이었어요. 배신과 누명이 점철된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것이 꽃과 맛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노예의 길이고 감옥으로 가는 길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수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어린 아기 소는 어미 소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시편 139편에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의 시인데요. 메모해 두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그래서 힘든 일 있거나 앞이 답답할 때,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올 때 이 구절을 항상 보세요. 시편 139편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주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 수가, 즉 그 수, 바둑 둘 때 수 뭐 그런 것처럼 그 수, 그 방법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18절.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다는 거예요. 내가 깰 때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배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배신이든 그것이 모함이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모든 수가 은혜이고 보배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십니다. 차라리 바닷가 모래를 세는 것이 쉽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멍에를 함께 메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닷가 모래보다 수가 많으신 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 막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배반당하고 모함을 당하며 수치를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고난 중에 겪는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감옥에서 풀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섭리를 모르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게 오늘 본문 40장 14절이에요. 한번 40장 14절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40장 14절.
다시 62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자, 요셉의 부탁이에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 얘기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나를 몇 번 반복해요? 4번 반복해요. 15절에도 나오죠.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베풀어서 내 사정을 봐주시고 아뢰어주시고 나를 건져달라. 아주 간절한 것입니다. 나 5번. 요셉의 꿈은요, 요셉의 인간적인 그 비전은 그저 감옥에서 하루빨리 나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바람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난에 비춰 너무나 절박하고도 당연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세요. 15절은 또 뭐예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억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도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도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도 닦아서 괜찮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요셉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모르기에 억울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 하나님의 꿈, 비전과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면서도 또한 동시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물과 콧물과 그 애타는 마음도 함께 보여주는 거라고요. 요셉의 눈물을 그냥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여주면서 우리의 눈물도 무시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혼자 냅다 달려가시는 그 길이 아니에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기쁜 일, 슬픈 일, 사람들 그 삶의 간절함을 모두 담고 함께 걸어가시는 길이라고요. 요셉의 간절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예표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십자가 섭리 그 한 복판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싫다라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순환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하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수의 간절함을 기록한 까닭이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울부짖음을 외면하고 냉혈한 처럼 하나님의 꿈을 향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울부짖음과 뒤엉켜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로 향하신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울며 가슴 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울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당신의 그 영혼을 버리고 인간의 생로병사로 가득한 시간 속으로 몸소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그 섭리는 바로 사랑인 거예요. 자, 이제부터가 오늘 본문의 진짜 본론입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어요. 헐. 자, 보통 요셉을 꿈쟁이, 꿈꾸는 요셉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언제였나요? 창세기 37장에 나오는데 요셉이 17살 때 꿈꾼 것이 처음이에요. 채색 옷 입고 막 이렇게 뛰어다닐 때 샤방샤방. 그때 처음 꿈꾼 것이죠. 그때 곡식단이 절하죠.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라는 게 뭐냐면 요셉이 꾼 꿈은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언약을 요셉에겐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거지만 요셉에겐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즉 조상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뿐이에요. 이후 요셉이 다른 꿈을 꾸었다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자, 오늘 본문도 꿈꾼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또 41장에서의 꿈도 바로가 꾼 거지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해몽을 하였을 뿐 요셉 자신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셉은 꿈꾸는 자라기보다는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 요셉은 꿈을 계속 꾸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17살 때 꾸어진 거죠. 꾸어졌던 그 하나님의 꿈을 그냥 인생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꿈을 살아내는 사람이었다고요. 이런 겁니다. 요셉은 17살에 하나님의 꿈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꿈꾸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꿈을 받은 사람, 성경식으로 말하면 언약을 받은 자, 언약 백성,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은 자는 그때부터 세상 가치의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가치의 그 인간적인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제 몸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말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이죠. 제발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울부짖을지언정 어미소의 멍에에 매어서 하나님의 꿈을 몸으로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인생 그 자체가 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하나님의 비전, 목적을 주셨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모두 기록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이르는 과정인 하나님의 섭리, 그 과정까지 우리에게 이 성경에 담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목표와 그 목표를 향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으사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저 말씀을 밖에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한번 용하게 한번 맞춰볼까요? 100% 맞출 수 있어요.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창세 전부터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눈 깜짝하는 순간, 지금 여기서 연세가 어떻게 다 다르시지만 제가 이제 50대잖아요. 50년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요.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지나갈 것입니다. 이 눈 깜짝한 순간과도 같은 이 땅의 인생 속에서 울고 웃고 애타고 간절함을 느끼며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육신의 감옥에서 훈련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결국은 부활의 몸으로 변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역사책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돼지꿈, 개꿈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에 얽매여서 그 점치는 듯한 예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늘 불안해하는 세상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하나님이 쓰고 계신 이 역사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무엇으로? 이 성경 말씀.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은 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그 뜻과 섭리를 살아내는 사람들이지 결코 무당 굿하듯 앞날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떠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는 그 받은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그 삶으로 살아내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무당 굿하듯 떠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그 말씀 잘 알죠? 예언을 사모하라고 성경에 나오죠.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 사모해야 돼요. 근데 앞날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무슨 예언이요? 그들의 꿈을 해몽하는 것이에요. 요셉처럼. 오늘 두관원의 꿈처럼. 오늘 두관원의 꿈이 뭔가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떠는 세상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여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몽하냐고요? 간단해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는다. 오늘 요셉이 한 게 그거잖아요. 당신은 살고 당신은 죽는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영원히 불못에서 심판받으며 영원한 사망에 빠질 것이다. 이 예언이에요.
이보다 더한 예언이 어딨나요? 이보다 더 중요한 예언이 어디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타락하고 쓰레기처럼 돼버린 인간 세상을 아직도 참으시는 줄 알아요? 그건 아직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꿈을 제대로 해석해주는 성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뻐서요?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하여 쓰여진다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성도의 예언을 듣고 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세상 꿈을 꾸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고 해몽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저희예요. 너희가 진정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삶의 모든 방향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렵죠? 쉽게 말해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던질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예언 해몽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육신이란 이 감옥과도 같은 처지에 여전히 놓여 있을지라도 한 번 예수의 꿈을 꾼 우리에게 17살 요셉이 꾸었던 것처럼 한 번 예수의 꿈을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갈림길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길의 끝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나이가 30이 넘으신 분도 있고 30이 안 넘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고 생명과 죽음을 예언하는 자가 30이 넘은 그 예수를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그 세상의 끝을 해몽하고 예언하고 선포하는 30이 넘는 그 성숙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그 예수를 닮아 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